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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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올바른 신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구나.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자화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목적 있게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화관, 자기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하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그냥 반에서 한 50등만 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한 40등만 해도 오늘 너무 복 받은 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화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높이 세워가지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하고 그냥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너무 이걸 낮게 세워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신의 실체를 잘 알아서 정말 자기가 되어야 될 그러한 자아를 세우는 것이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나친 꿈을 걔들한테 부르는, 꿈하지만 지나친 꿈을 부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자아관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자아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길티 필링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늘 양반집 사람들은 네가 임마 양반인데 네가 어디서 그렇게 뛰어다녀 막 이렇게 자아관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자아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세상적인 머리가 좋다, 나쁘다든가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자아관보다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지난 과거의 모든 너의 인생과 다르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정답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물으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뭐뭐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어디 나가고 누구한테 열받는 일이 갖고 확 싸우려다가도 가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권사에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이게 어떤 그런 위치도 자기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영원한 천국의 시민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의 법도와 천국의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화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학에서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거나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쌓여가지고 자기의 삐뚤어진 성격 같은 것들을 구성한다. 너무 집에 안에서 오야오야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다거나 너무 집에서 그냥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애가 주눅이 들어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상담학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풀어서 내면서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 자유해라.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가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이제 개혁이 신의 성품이라 되어 있고 새로 나온 개혁 개정은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신의 성품이 맞습니다. 신의 성품이 맞아요. 이 말은 데이카스인가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 그리스 신을 말할 때 히랍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교회가 지향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자꾸 지금 정의하고 있는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인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책을 내가 보니까 이 지구는 모든 자연동물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류라고 하는 종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썼더라고.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 지구가 인류라는 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환경론자들이 보는 거예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다 굶어 죽자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인류가 자연을 왜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의 하나로. 머리가 조금 좋은 동물, 머리가 조금 좀 침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윤리고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나 붙어갖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퀴어 축제인가 막 그런 데 가보면은 동성애를 사랑한다 그러면, 동성애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동성애를 사랑합니다. 팻말을 붙이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해도 왜 뭐 어때요? 왜 다 벗고 나오는 거야 거기는? 왜 이상하게 그냥 고기만 가린 무슨 이상한 팬티 같은 걸 입고 나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성적으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고 전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개잡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인간을 너는 동물이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그냥 자연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다라고 세뇌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젊은이들의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너희는 해야 될 생각이 있고 안 가져야 될 생각이 있고, 너희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행동이 있고, 너희는 고귀한 존재야.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맞든 틀리든 어떤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인간관,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고, 내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때 미국에 말이죠. 한 20년 전,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 띠를 하나씩 차고 다녔어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딱 써있는 띠를 탔어요. 그 띠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어떤 사람하고 막 물건 깎아달라고 막 싸우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에이 10원 더 깎아 막 그랬을까? 그러면 그냥 그래 주어라 하고 했을까? 딱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뒤를 띄고 다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존재라면 지금부터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 이걸 성경에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올리기 원하신다. 이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원하신다. 이게 늘 우리 생각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둘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요, 노예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문명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것들은 천하게 유목이나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내가 너에게
공고하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대상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자고 상관없는 저 길에 다니는 저 아저씨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막 질투가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노니 나는 내 남편이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일 사랑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 자녀죠. 배우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구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우습게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참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뭔가 옛날에 한번 어버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가 내가 잘 되는 거더라. 아멘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내 사람이 딱 봤을 때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네 그러면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은 좀 나쁠지 몰라도 아들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 그러면 다 그래도 하하하하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웁니다. 그러니까 자녀보다 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자화상은 곧 나의 인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상속자. 우리 자녀들은 상속자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상속자가 많아갖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좀 어렵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자가 없거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모았다가 안 쓰면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왜 모아?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다 쓰고 죽어야 돼. 물려주면 괜히 세금만 때려맞아. 그렇죠? 근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욕심이죠. 자기가 갖는 소유욕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감사한 거는 미국에서는 그 유산을 교회에다가 다 물려주고 간 사람들. 할렐루야. 신앙도 좋아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물려줄 필요도. 그럼 미국에 가면은 맨하탄에 고색창이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150년 이런 전에 지어진 그런 돌로 만든 정말 문화재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교인들이 몇 명 없어요. 20, 30명밖에 없어.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
그 피프스 애비뉴라고 뉴욕 가면 제일 중심가 백화점들이 서 있는 곳에 딱 교회 가서 세인트 패트릭 처치가 서 있거든요.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떻게 저 목사님 주고 헌금이 어떻게 운영되나? 목사님도 계시고 있는데 교인들은 몇 명 없어요. 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서 사진만 찍고 가지.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운영되느냐? 다 옛날에 죽으면서 기부한 유산으로 다 기부한 돈으로 움직인대 그게요. 저는 뭐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을 누구한테 물려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거를 번역에서는 후사라. 그래서 후사.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존귀하고 영광 되신 분이에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 나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없게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나는 부자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종된 백성과 함께 같이 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격상되는 그런 존재다. 둘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다. 셋째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이라는 것과 주눅든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과 비굴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겸손은 누가 하느냐? 겸손은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를 수 있지만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비굴은 약한 자가 자기 처지에서 사람 나를 모으려고 하는 게 비굴이죠. 그러니까 겸손과 비굴은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막 화를 내도 그래도 믿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비굴하게 지금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전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니까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마치 약을 먹지 않으려고 막 병에 걸린 환자가 그럴 때 달래면서 거기다가 약을 떠넣어주는 간호사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들리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아. 잊어버리라.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가 지옥 가지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양쪽, 첫째는 긍지와 당당함을 가지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또 한편으로는 깨끗하고 또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뭐가 없더라도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갑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갑질이 막 좀 있는 사람이 막 없는 사람을. 그런데 저는 갑질의 문제는 을질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갑질을 누가 해?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질을 해. 그러면은 당신 그럼 나 그만둘 거야!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돈 생기는 게
당장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질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안 해. 난 반도 사표 탁 내고 나갑니다. 그렇게 사표를 한두 명 내고 나가면 그 다음에 사장이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 못한다고. 을질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생할 수 있어. 나가갖고 내가 니아까라도 끌 수 있어. 요즘엔 니아까라고 그러고 아르바이트라도 알바라도 할 수 있어 내가. 그렇지만 나는 인간의 자존심으로 나는 이런 데로 받고 못 살아. 이런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물질 좀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다 뭉개버렸어. 그러니까 을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갑질을 하면 그냥 무릎 꿇어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갑질하는 게 좋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자존감을 딱 살리고 살면 사회 자체가 고귀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죠. 참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을 짓밟는 데까지는 참아서는 안 되지. 현실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뭐야? 가서 자살이나 해. 그게 승리하는 겁니까? 윗바닥에서부터 들어가서라도 탁 자기가 다시 읽어가지고 자기가 하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하도 그냥 상사가 뭐라니까 탁 집어던지고 가갖고 나 사업한다. 그래갖고 막 죽도록 고생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그 당당함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왕의 신부로 그날 주님을 만난 날을 예비하며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